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우리 마을 위에 있는 저 뚝이 물이 꽉 차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마을이 잠기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옆에서 다시 함께 뛰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따라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8사람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뛰어가다가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기는 나도 몰라요 그랬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모릅니다.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풍자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손몬의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가는 길을 멈추고 우리들이 오늘까지 달려온 그 걸음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살의 나이에 대구 선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이제 63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랑하는 장로님들께서 한 달쯤 쉬면서 휴식하시고 돌아오십시오 하고 안식월을 주셔서 한 3주 동안 쉬고 오늘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시애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시애틀에는 내 사랑하는 딸 제니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사랑하는 딸이 15살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한국으로 나온다고 그 딸을 미처 돌보지를 못하고 혼자 남겨놓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원망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한 맺힌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이 담비라고 하는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딸의 가정을 찾아보고 축복하고 또 보살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일 먼저 사랑하는 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애틀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서 제가 솜씨는 없지만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살짜리 어린 딸을 홀로 미국에 남겨두고 목회를 한답시고 20여 년 전에 한국으로 나왔다. 혼자서 힘들게 사는 딸이 불쌍하고 미안해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좋으신 하나님, 우리 제니를 크게 축복해 주셨다. 제니랑 스티브 이쁜 딸 낳고 참 잘 산다. 좋은 가족들 만나 너무 행복하게 산다. 오늘은 하나님께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불평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다. 고맙다고 인사도 드렸다. 내일 새벽은 필라로 간다. 마음속 무거운 짐 한 덩어리 여기 편안히 내려놓고 이거를 적어놓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요, 얼마나 콧물을 많이 흘렸던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헉헉거리다가 갑자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생각이 들 만치 많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죽도록 충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고 하는 드리는 약속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첫 목회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만난 첫 사랑의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와 성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서로 목을 안고 입 맞추며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였던 것처럼 서로 축복하며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들을 20년 만에 만나는데도 어저께 만나고 오늘 만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들하고 헤어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부디 행복만 하여라. 너의 눈물, 너의 상처 내가 다 안고 가리니 그대 부디 행복만 하여라. 내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바라는 대로 되라고, 만지는 대로 되라고,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라고. 이제부터는 그대여 웃고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다시 볼 때까지 forever. 이렇게 시 한 편을 짓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캐나다 에드몬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캐나다 에드몬턴에는 로키 산맥이 있는데요, 이 로키 산맥은 알래스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수만 킬로에 이르는 아주 긴,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입니다. 그 가운데서 에드몬턴에 있는 로키 산맥, 밴프에서 자스퍼까지 약 300km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승지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내 친구 가운데 남광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김은숙 집사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그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김은숙 집사님의 여동생의 남편, 제 친구 남광진 집사님이 통나무 집을 사흘 동안 그렇게 예약을 해놓아서 이곳에서 우리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까지 나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의 목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참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난 주간에는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흑산도 옆에 있는 장도라고 하는 작은 섬에 가서 집회를 며칠 동안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장도는 대구에서 목포까지 4시간 차를 타고 가서 그 목포에서 흑산도까지 2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서 흑산도에서 다시 30분을 배를 타야 장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체 가구 수가 40가구가 있고 그리고 7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6명인데 7명인데 6명은 나이가 70대이고 한 분은 70이 넘은 80대의 그런 성도님이 7분이 계시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고 박유한 목사님께서 장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하셨다가 이곳의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결심을 하시고 은퇴 기념으로 장도에다가 자그마한 예배당을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장도 교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육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수련회를 마치고 가기도 했지만은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육지에서 찾아오는 발길이 뚝 끊어지게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그 지원도 많이 끊어져서 선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어렵다는 그런 사정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시기를 예배당은 잘 수리가 되고 이쁘게 그렇게 지어졌는데 예배당에 창문이 허술해 가지고 소낙비가 오든지 빗바람이 몰아치면은 그 예배당 안으로 빗물들이
쳐들어와서 예배당을 흥건히 적셔서 청소를 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서문교에서 그 예배당 창문을 샤시로 그렇게 튼튼하게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조금씩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3주간의 안수거를 마치고 성도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서문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은 나이가 70에 가까운 노인 사도 바울이,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일평생을 선교사로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가르쳐서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나의 사명이 끝이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까지도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 아직까지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93세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7명밖에 없는 그 장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원어로 에팔란다 노메노스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과거의 기억이 앞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기가 말을 그리워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잊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실패했던 일들도 다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누구에게든지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이런 아픔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청산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히는 지나간 일들의 실패와 과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온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아버님 속을 얼마나 썩였던가, 이것을 생각하고 나서 내가 왜 그랬던 거 자기 머리를 쿡쿡 집어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옆에서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시는 아버님께서 아따 저놈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요, 이 탕자가 자기 머리를 콱콱 쥐어박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꼬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합니다. 그럴 때도 아버지의 마음은 흐뭇합니다. 저놈이 깊이 철이 들려는 모양이구나. 그 다음 날도 이 탕자가 또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 날도 이 탕자가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이 바보 같은 것이, 이 바보 천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을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왜 용서했는지 아냐? 네가 행복하라고, 네가 즐겁게 살라고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왜 날마다 그 모양 그 꼴로 사느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통을 터뜨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지나가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한 일들도, 지나간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랑할 만한 일들도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이것은 내가 한 일이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들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 줄 알아? 내가 옛날에는 그 옛날 때문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의식적으로 지나간 일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달려갈 길이 멀리 남아 있는데, 나의 사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지나간 그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은, 실패했던 일들도, 지나간 일들은, 성공했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말은 카테이레세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냥개가 짐승을 물고 죽을 때까지 늘어지고 놓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낭떠러지에서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붙들면 살고 그 나뭇가지를 붙들지 못하면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죽기 살기로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상을 바라보고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더욱더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쫓아가노라.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쫓아간다. 나는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크입니다. 이것은 결승점을 앞에 둔 운동선수가 좌우로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가슴 앞에 놓여있는 그 테이프를 끊기 위하여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달려가노라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이여, 우리도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표와 계획은 성공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사람들 중에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그 목표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의 사람은 목표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87%의 사람은 목표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적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물질이나 이 땅에 속한 명예나 이 땅에 속한 권세를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이 끝이 나는 날 그 목표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목표를 이 땅에 세우지 아니하고 표대를 저 하늘나라에서 부르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두쇠 영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재산을 금덩어리로 바꾸어서 관 속에 넣어다오. 내가 천국에 하나님 만나러 갈 때에 내가 그 금덩어리를 선물로 가지고 갈란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딸들이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빌딩도 팔고 집도 팔고 논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아버지 관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구두쇠 영감이 예수는 믿었으니까 천국은 갑니다.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들고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문을 열고 닫는 천사장이 그 영감님을 보고 영감님 그 말라고 돌멩이 들고 왔습니까? 버리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쇠 영감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오면서 이 귀한 금덩어리를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무슨 돌멩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그 천사장이 껄껄 웃으면서 영감님 잠깐 이리 와서 맛배기로 저 천국문을 보여줄 테니까 저 천국을 한번 구경하십시오. 그래서 영감님이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그 천사장을 따라가서 조금 천국문을 열어놓고 천국을 맛배기로 구경을 하는데요, 세상에 천국은요 황금 보석 꾸민 집이라. 천국의 길바닥은 전부 다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천국의 길바닥에 놓여있는 돌멩이들도 전부 다 금덩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장이 영감님 뭐 하려고 그 돌멩이 들고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옥 불러가는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힘도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죽고 나면은 그거는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핏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 주님의 것이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위하여서 머리맡에 교정시계를 맞춰놓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밤중에 잠이 깨셨습니다. 머리맡에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찰칵찰칵 소리를 크게 내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으시고 그 소리를 한참 듣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 초침 소리는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내 생명, 내 세월을 잘라가는 칼질하는 소리로 들리셨기 때문입니다. 째깍, 째깍, 싹둑, 싹둑 내 생명을 잘라가는 칼질하는 소리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우리의 생명을 잘라가는 칼질하는 소리입니다. 어정어정 걸어갈 여가가 없습니다. 뛰어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선문교회 부임하여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린 종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언제부턴가 주의 종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노종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어정어정 걸어갈 여가가 없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쫓아가야지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만은 내가 꼭 이루어 놓아야지 한다고 하는 피 맺힌 눈물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뿌린 우리 인생 통하여서 무엇 하나 남겨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 인생의 보고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깝게 1년 동안 여러분의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여생의 목표도 꼭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내가 꼭 해놓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꼭 이루어 놓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매일 전진하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이것만은 꼭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고마우신 주님의 은총 앞에 이것만은 꼭 이루어드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직 잡은 줄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서 지나간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일들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던 자랑스러운 일들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대적들 앞에서 어떤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표대를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늘의 상, 영원히 누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달려가십시다. 쫓아가십시다. 부지런히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매일처럼 일어나서 달려가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